몸이 쇠약해져 언제 죽을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물거품처럼 아주 약한 것이므로 큰 해로움을 차치하고 가시에 찔릴 정도의 해로움도 구실이 되어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이런 사인으로도 목숨이 부서지는 것은 아주 쉽다. 조그마한 못에 하나 찔리고 치료 잘못해가 파상풍 걸려 죽는 수도 있고, 불에 쏘여서 그냥 승묘로 갔다가 그 불에 쏘여서 대추불에 쏘여서 죽는 것도 있고, 괜히 그냥 길거리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요인들이 살 수 있는 요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환경 요건을 진짜 인간이 진화해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그게 아주 수만 갈래의 것으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잘못되져도 그게 전부 다 사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사인이 되는 것은, 죽는 원인이 되는 것은 거의 한 100%, 태어난 사람은 100% 다 죽으니까 100% 다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 다 사인이,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그만큼 허망하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면 그것은 아주 나중에 정말 이 몸뚱아리 하나 믿고 살다가는 정말 어느 결인가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잃게 되는 그런 허망함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친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지 수미산 대해 있는 것은 모두 이래 동안 태우고도 제마저 남기지 않았으니 하물며 쇠약한 사람 정도야. 이게 이제 전에 다큐를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마 20부작으로 해가지고 우주에 관한 얘기를 갖다 다큐를 쭉 했어요. 그걸 내가 거의 안 빠지고 이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이 표피가 지금 이제 바위나 이런 걸로, 바위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이게 태양가 가까워졌을 때, 어느 정도 거리에 가까워졌을 때 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를 갖다 이제 다큐를 맺는 거예요. 근데 지구 표면이 3000도 정도 되니까 바위가 꼭 물처럼 돼버려요. 돼가지고 녹아서 증발을 다 해버려요. 그게 3000도 되니까 철이 지금 보통 용광로에서 1200도, 1300도 이렇게 녹으면 녹는 것을 그 이상 열을 높이질 않고 굳히잖아요. 그죠? 엿은 몇 도에 녹아요? 엿은 몇 도에 녹는지 몰라? 예? 엿이? 엿은 그냥 물에 녹아. 물에 녹는데, 온도가 물렁물렁이가 연성이 되는 것은 한 40-50도만 돼도 그렇게 되고, 100도에 이렇게 되면 완전 물이 돼버려요. 그냥. 그죠? 액체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엿은 한 700도만 되면 그게 전부 연기가 돼서 타서 날아올라가 버려요.
그 엿이 없어. 다 타서 나면. 그래서 이제 지구라는 것도 우리가 단단한 것 같지만 이번엔 IT 지진 났잖아요. 그죠? 지진 같은 경우도 거기가 뭐냐면 그 밑에 지구가 속은 물렁물렁해. 그냥 액체로 돼 있다고. 속에 열 때문에 액체로 돼 있다고요. 액체로 돼 있는데 액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푹 솟아오르는 게 그게 화산 폭발이에요. 기화돼서 솟아오르는 게. 에너지가 돼서 솟아오르는 게. 그 다음에 그런데 끝털이 이제 식어가지고 요렇게 껍질이 요렇게 지구를 이렇게 껍질은 싸고 있거든. 그래도 물이 그 위에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싸고 있는 지구가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쪼각쪼각 쪼가리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안에서 자꾸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자꾸 지금, 어떤 데는 벌어져 나가고, 어떤 데는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어떤 데는 판이 이렇게 서로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만 있죠, 그죠? 대만은 그 중국 대륙하고 두 개가 부딪혀서 올라와 버린대요. 바다가 이 융기에서 올라와 버린다는 말이에요. 아, 덥다. 저거 좀 껐으면 좋겠다. 응? 더워. 은영아, 뒤에 문 좀 열어보라. 응? 나 3을 드셔. 응? 3을 안 먹고 2밖에 안 먹었어. 그래서 이제 저쪽에 히말라야 있죠, 그죠? 거기는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 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다 밑에 판하고 이게 두 개가 그 인도 판하고 해가 밀렸는데 처음에는 바다 밑이었는데 밀어 올리면서 이게 우지구지 밀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히말라야 산이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가서 보면 산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돌이 옆으로 되어 있는, 우리처럼 화강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구들장 같은 판이 전부 다 옆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밀려 올라가지고. 이게 땅 밑에 이렇게 퇴적이 되었던 것이 다 서 있어요. 전부 그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 조각을 해놨더라고. 근데 이제 한 3000도가 덥냐? 응? 춥냐? 문 닫아라.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그래서 아무튼 지구가 3000도 정도의 태양열을 받으면 껍데기가 전부 다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게 한 지속적으로 약 한 시간상으로 약 한 100시간 정도만 지나가면 지구가 전부 다 이 수증기처럼 돼서 다 날아올라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IT 같은 경우도 그 판이 이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판인데 요게 옆으로 이게 1년에 2cm 정도 밀린답니다, 이게. 두 개가. 근데 이게 한동안 안 밀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밀려버린 거야. 한꺼번에 이제 밀려버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 집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이제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견고하다고 하고 보이는 그 산, 그저 큰 바다, 또 무슨 이런 것들도 지금 순식간에 우주의 큰 변화 속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게 이 조그마한 흥성한 사람 하나 정도는 죽은 시신을 화장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고요. 한 700도 정도 되는 화구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거 1시간도 안 돼서 후룩 날아가서 백다구 한쪽 찾기도 힘든, 조금 오래 해보면 백다구 하나도 없어.
그거 하나 찾기도 힘든 그런 험악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 알지 못하고서는 이게 이제 그 급한 마음을 내서 이 공부를 생각을 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구나 이런 것들은 한 50억 년쯤 산다 그러지만도 사람은 기껏해야 많이 살아도 100년이고 지구 나이에 비하면 하루살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하루살이는 무슨 하루살이. 0.1초 살이도 안 되지. 그래서 요 얘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별 볼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욕심을 갖다 부려서 그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대림보살님도 다 어디 갔는가? 예? 대림은 오늘 뭐 야유회 갔나? 이렇게 생각해 본 후에는 저승사자가 이 몸과 목숨을 언제 부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가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정법을 수행하겠다고 결정해서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 그게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한가하게 미적거릴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한가하게 미적거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딴짓할 시간도 없어. 왜 딴짓할 시간이 없느냐면 그 딴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가 할 시간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 자체가. 왜냐면 언제 딱 끝날지도 모르는 일들이고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그냥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시간대면 끝나는 일이고. 그래서 문제는 항상 바른 법을 닦지 않았을 경우는 뒤에 결과가 아주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한 25년 전에 나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가끔 전화 한번 하고 이번에도 전화를 10년 만에 한번 받았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공부를 경전만 그 사람이 많이 읽었는데 어느 시점에 지금쯤 와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보니까 수행을 깊이 있게 스승을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그냥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 벌써. 나이가 뭐 60 몇백개 안 되는데 딴소리 하기 시작해. 전혀 수행하고 연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전 보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안 되는 거지 그게. 경전을 봐도 스승에게 하나하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식으로 이렇게 조금 보긴 봤는데 그게 실제 행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 한국 불교도 계속 지금 바른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절에서 계속 시행을 할 때는 이게 설사 그게 좀 오래 간다 손치더라도 바른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결과가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하면서 시간을 미적거릴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른 그런 손 다 놔버려야 돼.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다니지도 말고 자꾸 손을 빨리 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2번, 3번 강조하는 게 초발심 자경에 초심지인은 처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느냐 수 원리하고 하고 반드시, 그건 반드시야. 수는 모름지기 숫자인데 모름지기는 그냥 꼭 그런 뜻이야. 반드시 좋지 못한 벗과 좋지 못한 조건을 갖다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안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입보로 행론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삿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 아주 하열한 근기여서 거칠은 일들을
하고서 그걸 삶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그냥 아이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아이고 오셨느냐고 그 정도 소리에서 끝내야 돼. 그 이외엔 다른 오셨느냐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게 되면 한 끼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번거롭게 옆에서 그 사람들하고 입을 섞으면 안 돼. 왜? 생각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밤새워서 얘기를 해도 자꾸 이익이 돼. 근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딴짓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자꾸 본인이 바른 견해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럴 것 같고, 그런 듯 하고, 또 이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그냥, 진짜인 것 같고, 그런 이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 호떡보살은 왜 오늘은 안 하고, 그래서, 수원리하고하고 친근현선하여 꼭 그 수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서, 외부 조건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속에 살면서 이제 자꾸 이제 욕망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꾸 내 욕심과 연관되어진 사람들하고 자꾸 다니다 보면 자꾸 이제 삿된 짓도 나는 안 갈라 그러는데 따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갈라 그래도 나는 갈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냥 괜히 점집을 한번 가봤다. 나는 안 볼라 그러는데 그것도 무당이 또 한마디 떠드는 바람에 괜히 안 드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똥뚜간 옆에 가서 똥물 튀기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제 위치로 돌아올라 그러면 또 뭐 어쩌다 또 이제 뭐 허약한 사람이 뭐 무당이 소뒷발 찌작기로 뭘 알아맞추는 소리를 한마디 해놔놓으면 그냥 헷가닥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여러분, 나는 내가 그거 보면 마술을 하는 거 보니까 더 신기하더만. 어떻게 쑥삭을 내가 없었는데 뭐가 나오고 요쪽에 넣었는데 요쪽으로 나오고 그거 참 희한하대.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건 나는 근본적인 건 알거든. 어떤 기법으로 속였는지는 잘 몰라도 그건 전부 다 속임수다라는 걸 내가 알거든. 백날 해도 마술은 저건 속임수다. 그건 뭐 안 속이고 마술은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굉장히 이게 눈이 참 이게 어리석해요. 자생을 잘 못 본다. 그러니까 이 눈이 못 볼 수 있는 속도로 해버리면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눈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가버리면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그게 전부 다 살아있는 그림 같아도 전부 다 한 카트 한 카트 그림이거든. 그게 영화 필름이 이게 1분에 12장 내지 24장 1초에 착 지나가면 그게 살아있는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영화를 보면서도 나는 그러지. 이건 전부 다 사진이 지금 1시간을 보려고 하면 사진이 막 몇만 장이 지나갔구나. 이제 사진 본 거야. 스틸 사진 본 거라고. 그런 것이거든. 그것도 눈속임이라. 100번 눈속임이거든.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서 여러분이 그럴 시간이 없어, 사실은. 삿된 것에 빠져가지고 딴짓할 시간이 전혀 없고, 그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바른 법을 스승에게 배워서 정진할 시간을 가지면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나 다음 세상을 맞이할 때나 또는 여기에 이 세상에 살 때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 마침내는 끝에는 가장 완벽한 행복을 이루겠지만도 우리가 삿된 짓이나 욕망에
생활을 계속 해가지고서는 그 결과가 결코 행복으로 100% 올 수가 없어요. 그냥 100%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까니까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누구와도 친하지 않은 저승사자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닥치나니 내일과 모레라는 생각은 말고 정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리. 이것을 내일과 모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인이 아니어라. 그대가 언제 죽든지 간에 내일은 꼭 오고야 말리. 그러니까 내일 그 정지는 것을 내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일 가면 내일은 오늘이 되고 그 오늘에 또 보면 내일이 또 있다고. 그래서 항상 내일 내년 그러다 어느 날 저승사자하고 바로 맞부닥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일 모레 그 미래로 미루지 말라. 지금 바로 하라. 선행을 하더라도 지금 바로 하라. 또 수행을 하더라도 지금 바로 하라. 알았으면 바로 하라. 그리고 하는 것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육아자제 스리자가 따미더라 안 한다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아자제라는 것은 육아라는 말은 그냥 우리 이게 요가 수행이란 뜻이고 그냥 요가라는 말 자체가 그 수행이란 뜻이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 요가 한다 그러면 대단히 운동하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저차원의 그 수행인데 그런 걸 가지고 뭐 해탈을 하나 그러지는 못하지. 그냥 몸 이제 운동 안 한다도 안 같이 말하였다. 토지의 신에게서 빌려온 몸이 병 없고 세약 없이 안락하다면 이때 요일을 취하라. 병 죽음 세약을 겁내지 마라. 병 들고 늙어 세약할 때 그렇게 생각할 늘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토지신에게 빌려왔다 그런 것은 이제 비유한 얘기죠. 지수합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그래도 지금 문제가 없이 작동할 때 그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할 때 이때 그래도 수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건 이때 요일을 취하라. 그러니까 요일이라는 것은 수행의 핵심을 취하라 그런 얘기죠. 요는 이제 마칠 요자지, 그죠? 그러니까 요이 그러면 궁극의 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번뇌를 끊을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몸이 그냥 아직 병들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 또는 늙어서 전혀 쇠약해져 버렸거나 뭐 이렇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지금 그래도 움직일 이때 꼭 깨달음을 갖다가 내가 하나하나 이루는 기초를 갖다 마련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이고 생로병사는 겁낼 거 없어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그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객기를 가지고, 에이, 생로병사, 그거는 그거 뭐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건데, 그거 다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것이긴 하지만도, 지가 당할 때는 지 한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당해서 객관적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거나 늙고 죽는 데는 딱 지 혼자예요. 이 방법이 없다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 사람들 다 죽는데, 그 우스운 소리 하지 말라고. 죽을 때는 너 혼자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자꾸 이제, 에이, 그건 별것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객기나 호기로서, 괜찮다. 그건 살아있을 때 소리 하는 것이지, 죽음에 직면해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병들매 직면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 말이야. 늙어가지고 오락가락 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란 말이야. 그거 안 나온다고. 얘기 못해,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입보로 행동에도 그런 얘기 해놨죠? 금시조가 없을 때는, 봉황, 저 꾸말리를 나르는 금시조가 없을 때는, 까마귀도 마치 금시조 흉내를 내면서 끼역끼역 난단 말이에요. 시커먼 까마귀도, 털도 시커멓고, 쬐끄마한 까마귀가, 이게 금시조는 저 구말리 장천을 갖다 날개 한 번을 치면 구말리를 날아가는 그런 새인데, 이게 까마귀는 그냥 날개를 파닥파닥 해도 몇십 미터도 못 날아가는 그런 까마귀가 금시조가 없으니까 마치 금시조인 것처럼 자기 행세를 한다. 또 이제 그게 그런 얘기를 하지. 까마귀가 죽은 시체 앞에서는 금시조인 양 폼을 잡는다. 탁 폼 잡고, 이게 죽은 짐승 시체가 하나 있으면 그 앞에서 깍깍 하고 폼을 잡는데, 산 짐승 앞에서는 까마귀로 눈도 꼼짝없이 다 날아가고 도망가버렸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몸뚱아리가 좀 성에서 돌아다니고 콧김이라도 세고 돌아다니는 그럴 때는 죽으면 그게 어쩌 그런 욕을 한마디 할게. 주댕이 놀리지 마. 놀리지 마라. 실제 한번 들여다봐 보라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지. 그런 거 겁내지 말라고. 그거 안 돼. 그냥 마음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세상 일이 참 허망하구나. 진짜 이제 80이 다 돼가 죽을 때쯤 돼가 그걸 갖다가, 나도 늘 젊었을 때 공부를 좀 할 걸. 그러면 그때는 또 되지도 않아, 그게. 전혀 안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때. 80이 돼서 정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허라 그래도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완전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 그때, 내가 좀 젊었을 때 남에게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랬을 거야.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요,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에 죽을 무렵에 내가 좀 건강할 때 좀 좋은 일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 것이 다음 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그 영향을 못 줘요. 그냥 한두 번 생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물론 아주 오랜 생에 그런 마음이 좀 이제 씨앗은 될지 몰라. 다음 생에 태어났어도 그런 걸 몇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씨앗은 될지 몰라도 그게 다음 생에 영향도 주지도 못한다고요.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힘줘서 하고 내 꿈속에라도 그게 그런 선행하는 게 나타날 정도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 좀 받는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것도. 때 늦은 때 후회하지 마라 그 말이죠. 늦은 때 후회하지 마라. 세 가지 근본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죽을지 정한 바가 없다는 것을 사유를 꼭 해야 돼요. 이를 사유하여 바꾼 이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해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금만 먹여 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서 못 살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뭐라 하냐면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심장이 발딱발딱 뛰어서 못 살겠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라고 지금 뒤에 꽁지에다 불을 붙여놨는데 꽁지에다 불을 붙여서 뭐 앞으로 내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내달리지는 않고 꽁지 불 끌려고 뺑뺑이만 돌면서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이를 어쩔거나 그러고만 앉았어. 아주 뭐 이 중생이라는 게 참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어리석기가 그지없어. 뭔 향이 이렇게 좋게 나냐? 국화향이냐? 응? 국화향이 플러스 딸기향이구나. 딸기가 달콤한 냄새가 나서 배가 고플라 그래. 배가 고플라 그래. 그냥 우리 한 개씩 내려 먹고 하면 안 될까? 죽을 때 법 위에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요. 죽을 때 우리 죽음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 하나라에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나가버렸거나 안 그러면 무슨 광신도가 되거나 맹신도가 돼가지고 그냥 막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 하는 거고 그것도 미친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하여튼 죽을 때 어쨌든 간에만 나를 갖다가 극락으로 데려다 주는지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지 뭐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이다 하고 막 그냥 죽자 살자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믿는 거야. 믿고서 막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막 믿습니다 계속 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신이 해가닥 돌아가지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허공만 쳐다보고 다니는 그런 것들은 죽을 때 조금 뭐 좀 어떻게 정신이 나가서 죽을지 몰라도 이 바로 도움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발음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발음에 의지하는 것 궁극의 목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하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내 욕심이 결국 우리가 살고자 하는 생에 대한 욕망 때문에 가는 것이 두렵다 그 말이지. 따라서 법에 의지를 할 때는 발음에 의지를 할 때는 그런 게 사라진다고요. 이거는 뭐 아무리 과학을 한 사람들이면 이야기를 더 알아듣기가 쉽지. 요즘에 머리가 깨어난 사람일수록 이 얘기는 더 알아듣기 쉬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불교를 갖다가 자꾸 이제 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 외에는 바른 것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생각 세 가지가 있다. 저 세상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는 친족과 친구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며 신변을 에워싸 할지라도
누구 하나 데려갈 사람이 없으며 애지중지하던 보물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티끌만한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생각을 딱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친척이 많고 자식이 많고 무슨 남편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살 때 인연이 있어서 같이 사는 정도지 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자식 귀하다고 내가 죽을 때 자식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고 하고 맞아 죽어. 그건 더 맞아 죽어. 아이고 내 자식이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죽을 때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데리고 간다 그래 봐봐. 영감쟁이한테다가 내가 혼자 못 가서 나중에 좀 같이 갑시다. 그거도 갖다 맞아 죽어. 그냥 위로해 주느라고 내가 곧 따라가면서 그래도 따라간다 그러지. 좀 이따 따라간다 그러지 절대 바로 간다는 소리는 안 해. 또 그것도 아주 평소에 정말 영감님한테 잘해서 영감님이 감동받은 사람이나 그 정도 소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미쳤구나 그러지. 미쳤다 그러지. 그 자네 말이야. 그 뭔 소리 그런 소리 했었는가. 그러지. 좀 죽으려고 그러면 서운할까 싶어서 조금 뭐 위로는 해주겠지. 내가 좀 이따 감세 그 조음이 10년이 되면 더 좋고 20년이 되면 더 좋고 그러지. 응? 그러니까 가서 주변에 여러분 아무리 이제 내가 이제 중병 걸려서 이제 늙어서나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평소에 참 애지중지해진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친구들과 내가 맨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했던 친구들과 둘러보러 같이 갈 놈이 있는가. 술 한 잔도 안 사준 저승사자만 동행을 하네. 그러니까 술 한 잔도 안 사줬으니 얼마나 매몰차겠어. 아주 썰렁하지 뭐. 진옥스님 썰렁개 그런 것보다 훨씬 썰렁해. 아주 썰렁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나 뭐 보석함에 넣어놨던 보석이나 이런 것들도 이걸 못 가. 내가 뭐 죽은데 관 속에 넣어줘. 그것도 안 넣어줘. 좋은 거는 안 넣어줘. 옷도 삼배옷 입혀놓고. 겨울에도 그냥 삼배옷 썰렁한 데 입혀놔가지고 썩는다고 냉장실에다 넣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보니까 쓱싹 해가지고 노잣돈 주는 것도 그 영가가 시신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뭐 갖고 가시오. 그러니까 앞에 얼렁얼렁 그 염하는 사람 해놔놓고 지 주머니 쏙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것도 못 갖고 가고. 그 다음에는 저 양반 금리빨 한 거나 갖고 가나 그랬더니 화장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다 핀셋으로 주워가지고 나중에 술값 한다고 다 주워내놔. 녹아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보시 좀 많이 하려고 하면 금리빨 많이 해놔라고. 많이 해놨다가 이제 화장할 때 금리빨이 좀 많으면 돈수가 좀 많으면 좀 그 사람들 술잔 값이라도 좀 주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임플란트 해 넣지 말고 금리빨을 좀 많이 해. 그래야 화장할 때 보시금이라도 좀 주지. 그래야 화장할 때 이빨이 좀 금리빨이 많으면 그래 금리빨이 제법 많으면 그 술잔 값은 될 거 아니야. 목욕비랑. 죽어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고 가야지.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금리도 좀 순도가 좀 높은 걸로 해주라 그러시오. 그냥 티끌려나 갖고 아주 다양해가네. 이 몸뚱아리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도 죽어서 그냥 화장하고 나면 탈탈 다 태워서 탈탈 털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그죠? 예. 참 애지중지했어.
화장품값만 해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체 여태까지 썼는 화장품값만 해도 많이 들어갔고, 미장한 값만 해도 많이 들어갔고, 옷값만 해도 많이 들어갔고, 목욕탕비만 해도 많이 들어갔고, 먹여 살린 것도 요놈이 지가 어느 날 이게 맛있다 그랬다, 저게 맛있다 그랬다. 그래서 또 뭐 이거 먹였다, 저거 먹였다. 또 뭐 살쪘다고 운동시켰다가, 살 빠졌다고 영양제 먹였다 보충했다가, 뭐 아프면 병원 보냈다가, 무슨 잠자는데 춥다고 보일러 켰다가, 덥다고 에어컨 켰다가, 아주 그러다 그것만 하나 또 구경시켜준다고 지리산 꼭대기 이렇게. 보통 이걸 간수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요놈이 나를 버리고 갈 때는 딱 뒷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고. 그 정을 들였던 것은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딱 잘 생각해는 요놈은 내가 이놈 너 부려먹어야지. 내가 니한테 부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아주 딱 굳혀야 돼, 생각을. 요게 얼마나, 여러분들 애들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우는 애들이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짤락짤락 따라오다가, 그만 장난감 가게 옆에 가지고, 하고 울어버리면, 그래, 애가 얼마나 엄마를 갖고 노는지 내가 가만히 어떤 애를 지켜보고 섰다고. 그럼 엄마가, 시끄럽다, 가자! 돈 없다! 나중에 사줄게! 헤 하다가 그냥, 엄마가 안 사줄 것 같거든? 그러면 탁 얘가 눈치를 봐. 엄마가 어디, 나를 버리고 가지는 않겠지. 그것까지 다 알아. 데드라인을 다 알아. 보통 정치 고단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딱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두 다리 뻗고 울어버려. 코함을 크게 지르면서. 그러면 창피해서 사주게끔 만들어. 아니, 엄마, 알았다. 그러면 두 손 두 발 들어버리거든. 딱 요 몸뚱 안에 요 놈이 우리를 갖고 노는 수준이 딱 그래. 아주 요 놈이 잘 우리를 갖고 놀아. 그래서, 야, 놀자. 그것도 잘하고. 술 한 잔 먹으면 어쩐데? 그렇다고. 아이고, 요 옷이 추우니까 하나 더 사자. 아주 요놈이 딱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적이냐 하면 대부분이 요 허자는 대로 하면 딱 지옥 가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아주 지옥 가기 딱 알맞게끔 만들어 놔, 요놈이. 그러니까 이놈 꼼짝 마 그래야 돼요. 어디서 이놈 나를 속이려고 그러노. 탁. 나는 너한테 안 속아. 그래서 이거 좋은 집을 하나 삽시다. 이걸 팔아서 이걸 사면 이제 영감이 말 안 들으니까 뭐 꼬드기 가지고 이걸 투자를 얼마를 하면 얼마 뒤에 얼마가 남고 뭐 어쩌고 이제 한다고. 그건 기실은 가만 따져놓고 보면 돈도 두채 문제고 지가 넓은 집에 살고 싶어 그래. 요놈이 꼬드긴 거야. 요놈이 꼬드겠다는 것은 지도 이게 지라고 생각하니까 깜짝 잊어버리고 자꾸 딴 백명을 갖다 대. 당신 출근하기도 좋고 목욕탕도 참 좋읍디다. 친구들 데려오면 그 사랑방도 하나 있게 생겼습디다. 도둑놈도 못 들어오게 앞에 뭐 카메라가 다 있었디다. 보단 눌러야 들어옵다. 이제 그 아주 기교를 부려가지고 하여튼 꼭 사게 만들어. 그 도둑놈이 어디 있나 보면 딱 보면 가만 살펴보면 요놈한테 쏘은 거라. 누구한테 쏘은 거라. 아파트 왜 들어가느냐? 아파트 왜 들어가요? 편리하니까. 누가 편리하죠? 요놈 편리하게 시키려고. 그 아파트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편리해져 버려. 내가 가만히 봤어. 텃밭도 안 가꾸도 되고. 청소하는 것도 간단하고. 문 딱 잠가놓고 나가 요걸 한마디 할게. 싸돌아다니는 것도 간단하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차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마트에 가야 돼. 왜? 자기 마당에 있고 그러면 파나 이런 것도 가져와서 그어서 고르면 되는데 아파트는 그 고르면 쓰레기 버리기가 힘드니까 딱 마트에 가서 다 골라놓은 거 딸랑 사와가지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문 앞,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해봤어. 아파트, 자동차, 그 다음에 자기 텃밭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마트, 그것도 여러 군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돌아다니기 싫고 차 딱 한 군데 가서 콕 다 사가지고 가는데.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문 딱 잠가놓고 나가면 그냥 편안한 아파트가 좋단 말이야. 경비실에 딱 이제 저 나갑니다 그래 놓고 나가면 괜찮고. 또 우편물 같은 것도 못 받으니까 경비실에 갖다 놓이소 그러고 되고. 가만 보면 요놈한테 쏘은 것 같아. 쏘았어. 완전 저게 장사꾼들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이 사람들을 가려운 곳을 요렇게 가지고 돈을 저 사람들이 버는구나. 그건 나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런 관찰을 잘 해요. 저거는 어떤 중생심 때문에 저게 업이 하나 생겼어. 저런 감옥이 하나 생겼구나. 관찰을 하지. 그러니까 절대 요놈한테 쏘고만 안 돼. 딱 그거를 보고서 물 들여야 되겠다요. 빠마가 풀어졌네. 그것도 누구한테 쏘은 거냐면 지 몸뚱아리한테 쏘은 거라. 그럼 딱 요렇게 놔야 돼. 무슨 소리냐? 풀어지면 막 원래 상태인데 막. 물이 안 든 게 아니라 물 들었던 게 이제 우리도 섭이 들었던 게 이제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게 수행이란 말이야. 글쎄, 내가 전에는 이게 좀 이쁘게 보이고 뭐 좀 흉하게 안 보이려고 물을 들였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돈 들일 필요가 없냐. 하얀 것이 본래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건데. 물 들입시다. 그러거든. 관도 이놈아. 안 들여. 빠마 합시다. 시끄러. 이게 몸이 하자는 것대로 따라서는 절대 안 돼. 귓감양에도 차시는 정겨요. 탈고 맛있는 거 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요. 이 몸은 반드시 나를 등지고 차시는 정겨야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니까. 차교수해도 좋은 옷, 부드러운 옷, 비단 옷 다 입혀도 명필유정이라 인명은 마침내 끝이 있습니다. 원효스님 얘기지. 네? 발심 수행장 얘기지. 태어날 때 한 혈육인 이 몸도 버려야 하나니 하물며 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이 몸도 버려야 되는데 뭐 가족 친지야 말할 것도 없지. 신경도 연결이 안 되는. 그거는 정으로만 연결되지. 이게 연결되는 게 이래. 우리 몸뚱아리는 신경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끊으면 아파. 다치면 아프고 우리가 통증을 느끼잖아요. 근데 가족이나 아무리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도요. 탯줄로 연결돼 있긴 해도 신경이 연결돼 있지는 않아.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탯 속에 있을 때도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정으로 연결된 거라. 자식도 정으로 연결. 남편도 정으로 연결된 거고, 자식도 정으로 연결된 거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정은 정인데 별로 안 좋은 정이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정을 띄면, 이제 그때는 이게 신경의 통증은 안 느껴도, 뭘 통증을 느껴? 마음이 아프다. 매미가 아파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마음이 좀 아프다. 이제
그 얘기는. 그건 정도 연결 안 된 것이 있어. 아예 남은 맴도 안 아파. 죽었다네. 죽을 나이가 됐던가? 70이라네. 좀, 요즘 나이로는 조금 빨리 죽었네. 그래도 그 정도면 됐네. 그러죠. 만약에 정이 연결된 사람이 죽으면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안 하고, 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그게 통증이 더 빨리 와. 마음의 통증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요놈은 나하고 같이 태어난 놈이라. 요거는. 그래서 요게 난 줄 알고 있다 보내기가 참 힘들어. 이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요게 난 줄 알았는데 이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별을 갖다 이게 제일 신경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통증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다 있다고. 다 있지만은 그게 헤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한 80년이고 사용하다가 이제 그 연식이요. 한 80년씩이 넘어가면 못 씁니다. 그거. 자동차도 한 10년 타면 덜그덕 하는데 이거는 오래 썼잖아요. 이빨도 다 빠지고 이제 털 이빨도 해야 되고 못 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죠. 뭐 집에 뭐 냉장고 같은 건 잘 바꾸더만. 아이고 이번에 포토짜리가 나왔다고. 뭐 김치 냉장고도 안에 들었다고. 꼭 사야 된다고. 전에 냉장고 멀쩡한데. 평생을 쌓은 모든 것도 나를 버리나니 나 또한 이것들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다. 죽음 또한 오늘 온다고 생각하고 이때는 법만이 기처이고 보호자이며 동료와 친구가 된다는 도리를 갖다 꼭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끝날 날이 온다는 것을 이게 지금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 버려요. 까니까스에서 다음과 같이 이게 지금 명상해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상해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을 잊는다라고 할 때는 무아가 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잊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잘 들으세요. 내가 그냥 그런 것을 갖다 기억에서 지운다라는 것을 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허망한 것인 줄 정확하게 자각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잊는다는 뜻이야. 자, 이숙들은 드러나고 이전에 지은 업은 그대를 버렸으며 새로 지은 업과 이어져서 저승사자가 끌고 갈 땐 선과 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생이 되돌아가고 두 선엇도 그대를 따라가지 않으리니 알지니라 선행을 닦아야 함을. 그러니까 이제 이숙들은 드러나고 뭐 이숙 고숙 말고 말이죠. 여기에 이숙이라는 것은 이제 봐보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업을 지은 것이 이 살면서 이런 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업을 지었으면 그 업이 먼저 지은 업이 다 하면서 이 생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른 업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숙이라고 해요. 그걸 이모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박복한 사람이 그래도 자각을 해가 자꾸 복을 지었어. 그럼 박복함이 어느 순간에 딱 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박복했던 그 업이 지금 받으면서 결과가 사라지고 이 업이 복을 지은 업이 이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복으로 풍요해지기 시작한다.
그 지금 살아온 업과는 완전히 다른 업이지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의 업과 다르게 되는 것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복을 받아 있으면서도 박복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계속 박복한 업을 지어서 업이 지금에 사는 복된 업과 다르게 나타나 버린 거. 그죠? 결과 전생에 지은 복이 지금 굉장히 그 복스럽게 살다가 이 생에 복스럽게 살면서 박복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 생이 그 업이 복스럽게 됐던 업이 사라지면서 아주 박복한 모습으로 싹 업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생에 그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이 생에 확 그 이숙가가 나타날 때 확 바뀌기도 해. 아이고 저 사람이요 태어날 때 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주 뭐 공부도 뭐 서울대학을 뒷문으로 들어가라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아이고 그래도 참 부잣집의 사람인데 한 40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노숙자가 돼 있더라. 그게 이제 이 생에 와서 전생에 지은 업은 굉장히 좋은 업을 지어서 좋은 부모 만나고 했는데 이 생에 와서 자기가 산 것이 너무 개판으로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그냥 살아놓으니까 그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재산이 망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생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어서 이 생에 벌써 이숙가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불행하게 돼버리는 그런 것도 여러분 많이 보죠 주변에서. 그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생에 복을 참 못 지었는데 지금 이 생에 와서 그걸 자각하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아침에 뽀빠이가 간다 그거 시골 마을 영감님들 나와서 얘기한다. 할머니가 시집 온 지 뭐 5년 만에 영감 죽었어. 17에 시집 와가지고 5년 동안 애를 3명이가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어서 그냥 애들 내버리고 팔자 고친다고 어디 딴 남자한테 가버렸으면 애들도 다 망가지고 자기도 평생에 그게 그 가슴에 못이 베겼을까지 애들 셋이 그렇게 됐으면 고아가 됐으면.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전생에 지은 복은 남편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몸도 별로 건강치 않은데 그런데 그걸 자식들 셋을 갖다가 내가 굶주리면서 키웠다. 그런데 와, 세 자식이 다 잘 됐어.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아들은 지금 중소기업 사장이고 딸은 여기에 그 고위 공무원 부인이야. 또 하나는 또 이제 그것도 그 무슨 장사하는데 그것도 잘 돼. 그래 세 사람이 다 잘 돼가지고 커져 엄마라 그러면 그냥 그 어머니를 갖다가 그냥 말전에는 어머니가 뭐 하여튼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어머니가 70이 됐는데 어머니 그 차를 어머니가 운전을 한다니까 차를 사줬어. 그러니까 차 몰고 다닌다고 신바람이 났더라고요. 운전을 좀 안다고 동네에 뭐 노인네들 다 태워가 다니고 막 우리 아들이 사줬고 뭐 기가 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저 사람 참 고생하더니 참 그 효자 아들 딸들을 둬가지고 그 효자 아들 딸이 된 게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효자 아들 딸이 됐지.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어머니 생각만 하면 이게 그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다가도 어머니 생각하면 목이 크면 안 넘어간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수입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일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갖다 자기가 수입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한 번이라도 드시게 한다고. 참 수입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걸 여러 수십 상자 수입을 해가지고
마을 잔치도 시킬 겸 그냥 해가지고 하더라고. 참 저 사람 됐다. 그 엄마가 그 좋은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이숙가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저렇게 한 생에 바로 과보가 저렇게 좋은 과보도 한 생에 바로 피는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 때도 역시 이 몸뚱아리 이런 것은 전혀 가져가지 못하고 가져가는 것이 그냥 선업을 지은 것이나 악업을 지은 것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이숙가가 나타나는 것은 선업의 결과, 악업의 결과가 지금 내가 하기에 따라서 오는 결과가 그렇게 전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가난하다고 아주 낙담할 필요도 없고 지금 부자라고 뻐길 필요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 인과에 따라서 순환을 하는 것이니까. 서리자가 땀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황이 아무리 부유해도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갈 때는 황야에서도 적에게 틀린 것처럼 혼자 몸에 왕자도 없고 왕비도 없다네. 옷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국가도 없고 왕위도 없구나. 무수한 힘센 군대가 있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구나. 오직 혼자서만 가야 하는가. 따라갈 자는 하나도 없네. 이때는 자기 이름마저 없으니 하물며 다른 것이매라. 왕이 황제라도 이게 뭐 왕비를 데려갈 수도 없고 왕자를 데려갈 수도 없고 다 사람 사는 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큰 권력을 가진 군대를 수십만을 갖고 있어도 그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려 저승사자를 갖다 군대로 막을 수도 없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뇌물을 줄 수도 없고 그러지 다 끝난 얘기지 뭐. 오직 왕이 그렇게 전 백성을 갖다 호령하게 살았어도 갈 때는 그냥 오로지 혼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가만의 예의가 커서 그것을 얻기가 힘들고 얻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또한 쉽게 무너지니 죽어감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탑을 쌓을 때 탑 쌓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쌓기도 힘드는데 무너뜨리기는 그건 잠깐 무너져 버려. 그러잖아요. 무너지면 잠깐 무너진단 말이야.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실제로 이 몸을 잃을 때는 아주 쉽게 잃어버린다고. 아주 쉽게 잃어버려. 만일 후세에 영구한 안락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죽기 전까지 안락을 성취하고 고통을 제거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사람보다 축생들의 능력이 더 클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윤회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생에 내가 그냥 즐기다가 편안히 살다 가면 됐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보다는 동물이 더 잘해요. 동물은 윤회를 알 리도 없고 동물은 온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보다는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럼 오히려 동물이 그렇게 사는 것을 갖다 지향한다 그러면 동물이 훨씬 잘한다 그 말이죠.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도교가 뭐 자연주의로 산다 그러는데 사실 불교는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자연주의도 일부 들어있지만은 꼭 자연주의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도교의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상하게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도교하고는 완벽하게 달라요. 도교는 윤회를 모릅니다. 윤회를 갖다가 도자나 장자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수행이 없습니다. 그 도교는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해야 선행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주의로 사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그건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들보다 더 나은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선치의 몸을 얻었다 해도 얻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다. 이렇게 하면 선치의 몸을 얻기도 힘들고 얻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며 입불의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축생도 무난히 해내거니 작은 이익을 위한 일로서 음력으로 해침을 당하는 자는 얻기 어려운 이 가만을 부숴버리네. 이게 이제 축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기 이익에 그 개들도 밝아요. 그래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 돼지 같은 경우 인도에 버섯을 캐는 돼지 같은 경우는 1m 밑에 묻혀있는 버섯의 덩어리를 갖다가 그 조그마한 돼지가 냄새를 맡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독수리는 저 공중에 떠서 4km 밑에 있는 쥐가 지나가는 쥐 생쥐 모습도 다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이 생에 내가 사는 게 내 편한 대로 산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쭉자사자 뛰는 것은 그런 것은 동물들도 다 동물들이 오히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냥 일생을 전부 다 바쳐야 되는 것은 험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서 남을 해하는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다음 생에 이숟가락을 받을 때 정말 이 얻기 어려웠던 이 몸을 갖다가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즉 이런 마음이 생기기는 어렵지만 도의 근본이기에 노력해야만 한다. 보또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무상을 수행하여 신족과 재물 등 금생의 모든 나에 관한 것을 완전히 포기해서 동반자 없이 혼자서 내세로 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무아가 뭐냐? 무상이 뭐냐? 우리 건강행 무상 있죠, 그죠? 사상, 아상, 인상, 중세상, 수상. 그러니까 아상을 없앤다는 일이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얘기처럼 지금 아까 앞에 얘기했처럼 이 나라는 존재는 정말 허망해서 언제든지 죽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와 동반할 자도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를 위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뭐하라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춤을 추는데 무아의 경지에서 추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무아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갖다 춤으로 인해서 잠깐 잊었다. 그 얘기지. 그거는 무아가 아니고 잊어버릴 망아야. 나를 잠깐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지.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실제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어느 것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 명확하게 알아서
나에 대한 집착을 갖다가 끊는 것을 갖다가 뭐하라 그런다. 설명이 너무 정확해. 그게 무아를 수행한다. 그럼 첫 번째 무아 수행의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제나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내 몸뚱아리 이것도 나라는 것도 본래 존재한 것이 한 개도 없었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작업이라. 법이 아닌 어떤 것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면 현세에 머물지 않겠다는 마음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나의 그 근본적인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속의 그 욕망에 의지해서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험한 것에 의지하는 것은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든 법의 길은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 무상의 철저하게 깊이 있게 관을 해서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법으로 들어가는데 전부 다 거짓말들이다.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냥 모든 법에 바로 사는 길은 전부 다 막혀버리게 된다. 그냥 업대로 살다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선지식 델로와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자량을 쌓는 것과 업장을 말키는 것을 겸수하여 본종과 스승에게 기도하면서 정진하고 또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100년 세월에도 그것이 생길 수 없다고 느끼겠지만 유의법은 의연하게 머물지 않으니 어찌 쉽게 생기랴. 그래서 뭐냐면 꼭 요거는 지금 내가 내 악업을 말킨다라는 요게요. 악업을 선업으로 바꾼다 요게 내가 수행에 그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요 행위를 하는데 그 수행의 밑받침이 되는 자량공덕, 다시 얘기해서 밑받침이 되는 예비 수행을 갖다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대승불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명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행을 하지 않고서는 보시의 자량을 쌓지 않고서는 중생을 위하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행을 한다 얘기는 물론 선정행을 닦는다. 선정행을 닦는데도 보시행하는 거고 선정행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악행을 하면서 남의 것을 뺏거나 인색하면 아무리 선정행을 닦아도 안 닦아집니다. 그는. 닦아질 수가 외부에서도 그 사람을 갖다 중댕이질 해가지고 주저앉게 만들고 안에서도 이 선정을 닦으면 자기가 인색하고 잘못한 것이 더 빨리 드러나. 다 보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더 뒤집어져 버려. 못 앉아있어. 그래서 이게 선행하고 전부 다 같이 같이 예비 수행하고 그 예비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본 수행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뭘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자꾸 해버리니까 해도 성과도 없고 하는 상만 잔뜩 드러나서 헛짓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꼭 겸수를 해야 돼요. 만일 자량을 쌓는 것과 업장을 말키는 것을 갖다 자량 쌓는 것하고 업장을 말키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량 쌓는 그 자체가 업장 말키는 일이고 그렇다고 말이죠. 말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각각의 두 가지가 전혀 아니다. 같은 것이다. 100년 세월에도 그것이 생길 수 없다고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야, 이렇게 뭐 선행 정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어느 하드 3년에 내가, 승부를 할 수 있으리요. 뭐, 그런 생각을 바로 참선해서 바로 깨달아버려서 이래야지. 그런데요. 아주 바꾸는 사람이 바로 해보려 그러면 안 되고, 선행을 하면서는 언제 이게 될까 싶지만 빨리 돼요, 이게. 더. 그게 더 빨리 된단 말이야. 유의법은 의인하게 머물러 있지 않으니 어찌 쉽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오. 유의법이라는 게 이게 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수행의 방편도 우리가 계속 그 선행을 이렇게 닦으면, 선행 닦은 것이 점점 가속이 붙으면 이게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이 생에 크게 바뀌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 생에 바로 큰 복보도 이루어지고 큰 스승도 만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빠른 길이지, 그냥, 그건 다 내번지고 내가 다른 것에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까마와에게 대상의 경계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자, 앞의 법을 되풀이하였다고 한다. 또다시 부분을 여쭈니, 나머지 부분이란 애당초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와 같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수행해야 한다. 뭐냐면, 우리 수행을 이제 까마와라는 스승에게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너무 지금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뭐 선행을 하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거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고 좀 바꿔주십시오. 수행 방법을 바로 깨닫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말을 또 되풀이 하더래.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따로 먼 법이 옆구리로 들어가는 법이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단을 올라갈 때 지가 날고 기어도 첫 계단부터를 밟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계단이 한 100계단 되는데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100 그래 버리면 못 올라가거든. 올라갈 방법이 없어.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 사회생활을 할 때도 계단을 오르듯이 안 하고 갑자기 100번째 계단부터 밟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죠, 그죠? 뭐가? 복권 사는 거. 뭐가? 투기하는 거. 뭐가? 갑자기 우리 애가 출세하는 거. 꽉 찼어, 그런 일들이. 꽉 찼어. 자기는 팔다리는 놀리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고 결과만 빨리 땄으면 좋겠다, 이거야. 심각하지.
아주 심각하지. 수행을 갖다, 이런 다른 방법이 좀 있고, 이거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건 없다, 그게. 아예 그런 방법도 없고, 이거는 좀 빨리 되는 법을 좀 이렇게 없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답을 안 하고, 스승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해준 얘기를 그대로 또 반복해서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가만 보면 새로운 수행법이 나왔다고 떠드는 놈들이 몇 있더라고. 사기치는 놈들이라서. 새로운 수행법을 지가 부처님도 아니고 새로운 수행법이 나올 게 없어. 이겨낼 수 없다면, 그러니까, 그냥,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감내해낼 수 없다면, 그대로 사실상 감내해서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다고요? 봐보십시오. 자, 봐봐. 티베트에는 이제 건강성 수행을 하려고 하면 4가행 4가지 예비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전에 이제 경전이고 뭐가 다 된 상태인데 이제 건강성 수행을 들어가는데 4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4가행을. 그 첫 번째가 절을 10만 배를 하게 돼요. 절을 10만 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부탁하에 절 10만 배를 이제 4가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해서 내가 이제 톡을 끝나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지금 얼마나 했냐니까 한 3만 배 했대요. 3만 배 하니까 어쩌냐 그래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지금 3만 배를 하고 있는데, 하기 전과 지금은 너무 큰 정신적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 어떤 변화냐 그랬더니, 그 전에는 누가 나를 건들면 성질도 나고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싶고 가서 며칠 뒤에라도 그냥 가서 걷어 차버리고 싶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요걸 3만 배 하고 나니까 누가 나를 와서 그냥 밟아버리고 지나가도 밟고 지나갔나 보다 그러고 하심이 된다는 거야. 그 수행에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너 하심해라 그러면 안 돼. 하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심이도 안 돼.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하심을 하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말로만 하심하라 그 얘기 아니고 하심하면 참 좋다 이런 공덕이 있다라고 얘기지만 그 다음에 하심은 방법을 갖다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그걸 안 하고 그러면 뭐 하심이 될 수 있냐면 불가능해요. 그 전부 다 불교 수행은 그 수행이란 말이에요. 실제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안 하고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도둑놈이지. 농사 짓지도 않고 모내기도 안 하고 쌀배려는 놈들이지.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감내를 해내면 분명히 그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수행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이겨낼 수 없다면 삼근본의 구종법상에 알맞은 것을 간직해서 금생의 모든 일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장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음으로 멀리해서 버리고 떠날 때까지 끄덕끄덕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꺼번에 감대가 안 되면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부죽간에 끌려가는 그 소와 같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해나가라고 말이죠. 너무 급하게 할 기운이 안 되면 선지식의 의존, 가만, 무상
선지식에 꼭 의존하는 거고, 이 몸을 잘 받아내는 거고, 또 무상 등의 제법의 품류가 경장과 논장의 어느 대목에 있든지 간에 그때와 그 수행하는 바를 알고서 수행한다는 제불의 숨은 뜻을 쉽게 얻게 될 것이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게 경전 어떤 것을 보더라도 말이죠. 아, 꼭 선지식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 그 다음에 꼭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지금 내가 태어난 이 몸뚱아리, 이 소중한 몸뚱아리 게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공부를 더 인류 향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다음 생에도 꼭 그렇게 내가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이 세상은 전부 다 허망하고 무상해서 전부 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이 수행을 갖다가 이 말이 어느 경과 어느 논장에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 앞에 얘기한 여기에 다 준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 깊이 생각하시라고 말이죠. 어느 때에도 이렇게 꼭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아까 금강경 사가였어요. 응? 절 10만 배 하고 네. 그럼 절을 10만 배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갖다가 10만 불상을 공양을 해요. 저번에 우리 여기 지금 모시고 온 불상이 있죠, 그죠? 근데 왜 이걸 하느냐면, 여러분도요, 뭐냐면, 만약에 화주를 해본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건 차이가 많이 나요. 수행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남에게 선을 권해보면, 내가 수행이 얼마나 안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뼈쪽은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내가 하라 그럴까? 속으로 이제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부분에서 걸려가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상을 갖다가 10만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공양을.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불상을 모신다 그럴 때 불상 모시면 작은 불상을 그렇게 모시기도 하고 또 자기 역량에 따라서 큰 불상 있죠, 그죠? 큰 법당에 모시는 불상. 그러니까 불상을 한 분 모실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을 굉장히 크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수행을 안 하니까 어떤 걸 하느냐면 불상 끝까지 모시면 뭐 한다냐고. 그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의 모습을 갖다 일단 상으로 보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功德이 생기고 또 내가 그 불상을 조성하면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자라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연부를 갖다 이제 지는 이를테면 10만독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건강성 수행이 들어갈 때 마음의 산란심을 갖다 이제 제거해 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스승 공양하는 것이 또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자세히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공덕을 갖다가 전부 다 예비적으로 짓고 건강성 수행을 해서 장애가 안 일어나게끔 예비로 전부 다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예불 한다든지 또 이게 지금 기도가 잘못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은 전부 그 안에 참회, 발언, 공양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그냥 축원해서 복비는 것이 기본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기도하고 완전히 딴 방향으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스승들에게 공양하고 또 예경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삶했습니다 참회하고 발언하고 요게 전부 다 예비 수행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양하고 이런 기도하는 것이 예비 수행을 시키는 작업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법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나 하요법에 나가는데요. 나는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석전사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수행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중생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 수행에 관한 것은 하나도 해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자꾸 딴짓을 해서 문제지. 그래서 수행은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문 듣고 있는 것도 예비수행이고, 또 예불을 하는 것도 예비수행이고, 부처님에게 사시에 공양하는 것도 예비수행이고. 자, 칠지수행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칠지수행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 나로부터 비롯해서 스님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절에 돈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도들한테도 감명도 없고, 신도들도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별로 재미도 없고, 요렇게 되어져서 신도들도 점점 믿음을 갖다, 바른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요런 결과가 자꾸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삿된 생각은 많아지고, 엉뚱한 생각만 많이 하고. 그래서 절에 와봐야, 별거 없으니까 교회도 가고, 또 교회 다녀봤자 또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그 지금 우리가 중생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말 중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방향을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캐션 마크단 말이야.